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주는 큰 이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자족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본래 스토아 학파에서 사용된 단어로서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 12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기서 어떠한 형편이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이라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바울은 그 상황을 초월하여 자족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자기 만족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만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학파의 자족과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자기 노력에 의하여 스스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족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은 이러한 뜻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럴 때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자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첫 번째 종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누구보다 큰 업적을 남긴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많은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성취해놓고 보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 16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러한 자각을 가질 때 성도는 탄식과 허무주의가 아닌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를 예를 들어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농가 밭에 씨를 뿌리고 심기만 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곡간으로 부족해 새로 곡간을 지었습니다. 두고두고 먹을 곡식을 그곳에 찾는 것, 이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100세까지는 쓸 돈과 물자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100세가 아니라 오늘 밤에 이 부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수고한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땅의 것을 찾느라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하늘에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부자는 땅에 쌓는 것만 알았지 하늘에 쌓는 것을 몰랐습니다. 종말론적 시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할 때에 다시 말해 이런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질 때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은 자원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참된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같은 맥락에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부자는 자신에게는 부유하였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지 못할 때 땅에 쌓아두는 일에 몰두하고 열심을 냅니다. 이럴 때에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21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둘째,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뜻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의 의식주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시대보다 풍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의 상태에 처하는 일보다는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금욕을 권장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소유에 넉넉한 데 두지 말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 생활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대신 신앙 성장과 영적 유익이라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도의 삶에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욕심의 기관차가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의식주의 필요, 즉 그의 생존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둘째, 자족하는 마음이 큰 이익이 되는 이유는 참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 즉 하늘의 보물을 찾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참된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반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사람은 자족하는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신실한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에서 바울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에베소 지역 교회에는 신앙을 돈벌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익의 방도라는 말은 경제적, 물질적 이득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경건,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돈벌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족의 마음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경건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경건이 이익의 방도, 즉 물질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가 욕심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함입니다. 10절 상반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이 바로 9절 상반절의 부하려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10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이 단어는 궤도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이탈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탐심에 사로잡힌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5절 상반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런 일은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그랬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유다 지파 아간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그랬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둘째로 10절 하반절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이탈할 때 그 결과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과 같이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로 살았던 그들이 욕심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탐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신들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하와에게는 해산이라는 큰 근심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셋째,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9절 하반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간은 동족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차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합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부풀려서 디모데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초대교회 바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안타까운 현실의 바탕을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한 의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자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배웠노니 12절 하반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자족은 배워야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상태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존재입니다.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므로 자족의 마음은 본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앞서 바울은 두 가지 자세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종말론적 세계관입니다. 즉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때, 다시 말해 하늘의 보화를 찾는 사람이 될 때 영원한 가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둘째,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의식주에 만족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부의 축적과 호화를 추구하는 대신에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우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접속사 그러나로 본문 6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경건조차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말았던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바울은 6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똑같은 경건이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갈 때 성도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익의 방도가 될 수 있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도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목회자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왜 굳이 이 말을 강한 의조로 하고 있을까요? 바울 당시 에베소 지역 교회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한때 신실한 선지자 발람이 타락한 자가 되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명을 띠고 갔던 자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물건을 훔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 회개를 맡아보던 자가 스승을 단돈 은30에 파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절반을 감추고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바울이 배웠던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도 훌륭한 선지자, 충성된 사명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충성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들의 운명은 바꾸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명자, 일꾼, 교사, 크게 축복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같은 위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결과에 떨어질 수 있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러한 마음을 늘 간직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이익을 얻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하리